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다 같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험난한 그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 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어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룻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1부 때는 한 1.5초, 2초 정도 후에 아멘 해서 다시 했었는데 역시 2부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반응이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는 총 4장입니다. 총 4장 중에 85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인 그 사사 시대, 즉 사사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말씀은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것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 내 나라를 떠나 살 길을 찾아 나선 그 나라인 그 모압 땅으로 그들이 갔지만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더욱더 뼈저린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지만 그들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죽게 됩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그 가정에 남게 되어지는데요. 그 가정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들은 전부 다 죽고 그리고 세 여자만 그 가정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낯선 곳에서 결국에는 남편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는 그 고통을 그가 겪게 됩니다. 지금도 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지금 오늘 말씀 룻기의 배경인 이 사사 시대에는 그 타국으로 가는 길, 이 타국으로 가는 그 긴 여정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힘든 정든 고향을 떠나 그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그런 위험한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국에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그곳으로 가는데, 예나 지금이나 타국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앞으로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가족은 왜 이 가족이 지금 살 길을 찾아서 용기를 내서 낯선 땅인 이 모압까지 지금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 고난과 실패 그리고 고통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잘 해보겠다고 한 그 용기와 행동이 심지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수반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룻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지금 이 룻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 시대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그리고 즉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서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막을 거두시고 그리고 주위의 민족과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흉년이라는 그 기근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1년 이 정도가 아니고요. 무려 300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어 라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다른 나라 이방 땅 모압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방 땅 모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셔서 롯이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롯이 술에 취해서 자신의 큰딸과의 그 사이에서 난 자녀가, 그리고 그 자녀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성경을 보다 또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는 길을 향해서 방해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는 것 안 돼! 라고 그렇게 그들이 지나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또한 저주한 민족도 바로 모압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구분했다는 겁니다. 4절 5절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씀 이 저주와 그리고 모압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을 막은 그 이야기들이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멜렉은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이제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 그 땅, 지금 모압 땅으로 그 가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그 직장에서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던 사업이 어느 날 순식간에 부도가 나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우리에게 더 아픈 상처를 주어서 내 마음이 찢기고 아픈 그런 상황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비타민도 안 먹어도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어느 날 가정 안에 불행이 찾아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삶의 불평과 원망을 하고 낙심하며 좌절할 그럴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마저 등지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인생은 성경에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해 더 불행해지고 그 고통스러운 그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시험을 당해도 그 고난들을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유대인들이 자꾸 그 무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자 모인 그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고,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지금 방해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5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수없이 많은 박해에도,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도 그들이 인내하고 그것을 참아내니까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그 기쁨이 네 안에 넘쳐난다는 것. 더욱 성령 충만과 그 고난의 그 시기를 우리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신앙의 연단을 끝까지 잘 극복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 고난의 세월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지방에 참석하려고 클리브랜드 중앙 침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모의 고향 친구, 주문진에서 알고 지냈던 그 중고등학교 때 알고 지냈던 그 친구와 그 친구의 동생 그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그 여름에 이제 그 메릴랜드 원팀 컨퍼런스를 이제 참가하기 전에 그 자매와 연락이 돼서 가는 길에 그곳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제가 클리브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려 25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사모의 친구는 이단에 빠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있던 자매를 동생에 있는 그 클리브랜드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그곳에서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유독 관심이 갔던 눈에 유독 눈이 가는 그 동생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벌써 이제 미들스쿨에 가야 하는 나이인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는 건 그냥 셀폰으로 자기가 좋은 거 계속 그냥 넘겨가면서 이거 보는 이것만 하는 게 그 친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 동생, 이 자매가 이제 남편과 결혼해서 이곳 미국까지 이제 왔는데 이곳 타지 미국에서 이 시댁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홀로 그 수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힘이 없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미국에 들어온 지 무려 14년이 지났고 14년 동안 그 자매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매가 찾은 곳,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친구나 누구,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다행인 것은 언니가 와서 언니하고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뭔가 자신의 마음, 텅 빈 마음을, 그 고난과 어려운 그 순간을 겪고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가 찾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되고 만나게 됐는데, 그 자매가 매일같이 교회에 찾아 나와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수없이 많은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참석한 그 지방에도 전사님이 찬양을 하면 옆에 그 자매가 혼자 옆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가 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 자매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지금도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고난 중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아들이 짠 하고 탁 나와서 회복돼서 엄마 이제 저 학교 가고, 엄마 제가 이제 앞으로 그동안 하지 못한 효대할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정작 그 아들보다 본인 자신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안과 불평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자기 마음 안에 오히려 평안과 감사가 자기 마음 안에 계속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 그것은 오직 우리의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늘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연단, 이 연단을 끝까지 우리가 잘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운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그 긴 시간을 인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룻기 1장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기에 1장 2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히브리어 이름은 엘리멜레크인데 여기서 엘리와 멜렉을 따로따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의 히브리어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이름을 합치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두 부부의 이름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너무나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된 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처럼 신앙을 지켜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말론, 이것은 질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질병. 너 이름은 앞으로 질병이야. 그리고 두 번째 아들 기련은 바로 죄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쟤만 보면 죄악이 떠올라. 과연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모된 자들이 자신들의 그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의 땅을 떠났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기근과 흉년이 끊이지 않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 즉 그들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진실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회개가 아니라 살 길을 찾아 자신의 그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떠나버린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이 중요한 결정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압 땅에 가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떠나서 새로운 장막을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 이사했을 때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 이 한 가정의 이 상황을 더 넓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1절에서 베들레헴이 흉년에 들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고, 하나님의 거룩해야 할 그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룻기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방 땅 모압에 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결국 모압 여자 중에 자신들의 그 며느리를 삼고 오히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이 이방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지금 더럽힌 그 일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와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순전함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그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함이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에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다윗과 같이 단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바로 예수님의 사람, 즉 예수님의 벗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유유상종, 그리고 금묵자, 흑이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유유상종은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묵자옥이라는 말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는 뜻. 그래서 나쁜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버릇에 우리가 물들기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벗은 그냥 우리가 벗 이래서 벗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벗은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저 옆에 있는 벗이 힘들어하면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서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그 특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내적으로는 욕심과 살인과 시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오히려 싸움과 다툼이 그 사람의 외면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모습은 분명히 자신들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욕으로부터 이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 이 거룩함을 탈기 위해서는 거룩의 모습을 내 안에 장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 지금 거룩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자석을 보면 N극, S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룩의 극과 그리고 죄악의 극이 분명하게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석의 원리처럼 내가 지금 그 악한 이 죄악의 그 상태를 자꾸 우리가 밀어내고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거룩함은 사라지고 그냥 죄에 찰싹, 죄와 함께 포탁해서 찰싹 이렇게 붙어 계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 죄는 내 안에서 자꾸 밀어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함을 붙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증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의 옷을 입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 그것은 뭐냐면 그 거룩의 옷을 입는 자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삶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무슨 열매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찾아와도 더욱 주의 사랑 안에 매이고 더욱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고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도 우리 안에 장착된 그 거룩함으로 그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우리 안에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간다면 내 안에 있는 죄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 생각이 긍정적인 사고로 다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긍정적인 사고로 변해서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피곤해도 만사를 다 제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기 원하는 그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이 찾아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합니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그 전도의 자리로 우리가 박차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MDB 신대원을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기 전에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YM이라는 곳에서 무려 6개월 동안 세상과 단절된 그 신앙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야, 그거 돈 비싸다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사고 그냥 여기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연단 받고 훈련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으로 가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 형 누나들이 이제 추천해 줘서 제가 이제 거기 훈련 장소였던 제주도, 그리고 그곳에 함덕이라는 곳으로 제가 갔습니다. 근데 마음의 다짐과는 다르게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제 마음 안에 막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비싼 비용을 물고 왜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골, 이 제주, 그 중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 아무것도 없는 이 그 소나무만 가득한 이곳에 내가 도대체 왜 온 거야? 제 마음 안에 자꾸 사단이 자꾸 저를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저를 깨부수더라고요. 마음을 막 흔들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매일매일 그 시작되는 그 예배를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예배와 그리고 중간에 2주, 3주 지나면 그 개인적으로 내적 치유를 이제 상담과 내적 치유를 해주는데,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과 생각이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문제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점점 구분되어지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제가 입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제가 서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근심, 이 근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의 그 감사가 제 마음 안에, 제 생각 안에 점점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자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이를 둔 그 자매의 모습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발걸음을 옮겨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속으로 밀려가서 요동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너무 멀리 그렇게 치우쳐서 그렇게 떠내려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주의 성전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품은 그 두 마음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당신의 그 선한 길로,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당신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 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그 거룩한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그 고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죄악의 손길에서 우리를 꺼내어 주셔서 당신의 은혜의 현장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세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